세 번째 시간이고요. 믿음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벨의 예배가 왜 믿음의 예배였는지,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지 우리는 알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을 파악하기에는 성경의 기록이 너무 적습니다. 구약의 제사의 형식은 모세 이후에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 아벨과 구약에서 정해져 있는 제사 형식과는 무관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예배를, 아벨의 제사를 반기셨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왜 아벨의 제사를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고 평가했을까요? 하나님이 거기에 진심이셨던 것일까요? 곡식을 재배하는 농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목축업을 권장하는 책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창세기 초반부의 전체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의 말씀도 우리는 아벨에서부터 출발하면 안 됩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3절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앞에 기록된 말씀이 있죠. 3절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이야기의 시작은, 믿음의 여정의 이 이야기는 아벨의 그 시작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실제하는 것들은 무에서 유로 창조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니면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실제하지 않았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진화가 만약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세상을 누가 계획하셨고 누가 이끌어 가셨으며 이 모든 것을 누가 디자인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오직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종교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세상의 이치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부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제사를 지냈다, 제사를 드렸다 라는 말씀은 없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는 바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이 그들이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교제가 어떠한 방해도 없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들의 일상이, 그들의 모든 삶에 숨쉬는 모든 곳이 예배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는 바로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은 바로 이 말씀이 실현되었던 곳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주님의 집에 거하며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며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지으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 숙제를 내리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말씀 어느 곳에서도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라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담아, 이 짐승을 보아라. 덩치가 크지? 그리고 코가 엄청 길어. 그리고 귀는 엄청 크고 펄럭펄럭거려. 그런데 이건 날개는 아니란다. 그리고 이 짐승은 무척 힘이 세. 아담이 바라봅니다. 와, 하나님, 이 동물은 진짜 특별하게 생겼군요. 어떻게 이런 동물을 창조하실 수 있으세요? 야, 너무 멋있다. 얘 이름을 뭐라 그럴까? 코끼리? 이렇게 아마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얘는 말이야, 갈색 털을 가졌어. 그리고 가끔 기어다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설 줄도 알아. 매우 빠르기도 하고 나무도 기어오르기도 잘해. 그리고 특히 주의할 게 있어. 얘가 되게 귀엽게 보이잖아. 그런데 얘는 무는 것보다 찢는 걸 더 잘해. 잘못하면 너 죽을 수도 있어. 하나님, 이거 뭐예요? 이거 곰이라고 그럴까? 아마 이것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아마 이 말씀의 그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걸 보여주며 그리고 그것에 이름을 지어주는 아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저 하나님의 그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며 놀라워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모든 것, 여러분, 이 말씀을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통해 우리 역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며 놀라워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을 향유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에덴 동산의 예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분할 필요도 없고 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고 놀라워하며 그것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땅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그들과 하나님은 교제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의 사건을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그만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문제의 출발점을 저는 오늘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탄인 뱀과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이 이야기를 너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그래 여자가 대답하죠.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진 않으셨어요. 그냥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MSG가 여기에 추가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뱀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한 거야. 이 사탄의 유혹에 하와가 넘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사탄이 유혹했던 것입니다.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류의 죄악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사탄은 매우 교묘하게도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진 않습니다. 야, 하나님 없어. 네 마음대로 살아.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저거 먹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계시지, 말씀 있지. 그런데 누구나 말씀대로 살 수 없어. 너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야,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어? 그냥 대충 살면 돼. 사탄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의심하게 하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장면을 보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장면을 목격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목격했으면 큰일 났겠죠. 처음에 바다만 만들었는데 그럼 거기에다 꼬르륵 하면서 하나님 하늘의 별들을 만드신, 그럴 수는 없었겠죠. 하나님은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창조를 계속 이어가신 것이 아니라 쉬셨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도 지금 우리와 동일하게 작동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며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담은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며 완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만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만 아니라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사탄은 바로 그 믿음을 깨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은 숨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그들은 나무 뒤에 숨으면 하나님이 찾지 못하실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숨으면 정말 하나님이 찾지 못하시나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시며 부르시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찾지 못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그저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된다라는 그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노여움의 부르심, 바로 이 장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그들이 창세기 4장에서 기록된 것은 무엇입니까? 아들들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은 이제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을 제사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이제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의 두 아들이 예배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형이었던 이 가인은 농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곡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우인 아벨은 목축업을 했고 그에 따라서 양의 새끼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사에 대해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반기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반기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을까요? 아벨이 드린 제사는 무엇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게 뭐예요?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양들 가운데서 첫 새끼를 구분해서 드린 것입니다. 첫 새끼를 드렸다라는 의미는 이미 처음부터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양을 키워보지 않아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양을 본 적은 있죠. 그런데 양은 생긴 게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분명히 구별해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점나 있는 요놈이 첫 새끼야. 요거는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의 제사는 이미 그가 목동의 일을 하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녀석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야. 그러니까 잘 키워야지.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여야지. 제가 인도에 가보니까요, 인도의 소들이 어땠나요? 그때 우리 같이 갔던 분 집사님들도 계신데 인도의 소들이 다 하나같이
말라 비틀어졌어요. 정말 인도의 소들은요, 바짝 말랐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인도의 소들은 왜 이렇게 다 하나같이 말라 있습니까? 인도는 소를 신성시 여긴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소를 신성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소를 잡아먹지 않는 거예요. 잡아먹지 않으니까 소에게 살을 찌우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안 먹을 거니까 소에게 살을 찌우게 해봤자 뭐 그건 아깝다라는 거,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면 아벨은 어땠을까요? 아벨은 하나님께 드릴 그 양을 구별해서 얘는 어차피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대충 키워도 되겠지, 그랬을까요? 아니요.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잘 돌보았을 겁니다. 제 추측일까요? 4절에 등장하는 이 창세기 이 말씀 4절에 등장하는 기름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름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헬레브라는 단어는 지방이라는 뜻도 있지만 살찌고 기름지며 아름다운 것이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어요. 결코 피리한 양들, 그저 말라 비틀어진 양들에게 이 단어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아벨이 드린 이 어린 양의 첫 맛배, 이 첫 새끼는 살찌고 기름지며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아벨은 분명 소중하게 잘 키운 양의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삶의 순간이 그 양을 먹이고 돌보고 입히진 않았겠네요. 그 모든 순간이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슷한 예배의 장면을 하나 더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한 여인이 예수님께 드렸던 나드 한 옥합. 이것의 가격은 약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에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바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면 연봉입니다. 저는 이것이 왜 300데나리온일까 고민했습니다. 1년의 삶이에요. 한 해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삶의 예배예요. 예배의 시간과 삶의 노동과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구별되지 않는 예배, 이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이며,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드렸던 에덴의 회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모든 것,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영으로 내 모든 순간 안에서,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내가 거하고 있는 모든 순간에서, 모든 길에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되자 공물을 챙겨서 하나님께 예배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예배는 단지 이 제단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가인은 무엇을 실수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전지전능하신 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그것,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있다라는 그것, 그 믿음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곡식을 구별할 이유도 없었죠. 어차피 하나님은 그거 못 보실 텐데 그냥 내가 이거 드리면 하나님은 그냥 이거 뭐 구별해서 드린지 알게 뭐야,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숨어서 아우를 죽이면 하나님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치 선악과를 먹고 나무 뒤에 숨어버린 그들의 부모처럼 말입니다. 잘 보고 배웠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애들은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제 마음이 갑자기 왜 아파질까요? 네, 그래요. 저를 보고 배워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아이들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배웁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나서 뱀의 유혹에 숨어버린 그 부모처럼 그도 숨어버립니다. 주일의 예배는요,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는 성도들이 흩어져 드린 삶의 예배가 하나로 모아져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의 폭발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임재의 폭발이 일어나는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예배야말로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실 주일 예배가 제일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들어서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물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는 단순히 시간을 내어 구별된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삶의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삶의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라, 이 말도 포함되지만 절대 이 말이 포함이 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기본으로 깔고요,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없인 여기지 않으며 착취하지 않고 갑질하지 않고 거짓으로 살아가지 않고 정직하게 돈을 벌며 욕망에 빠져 살지도 않고 남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교만하여 뽐내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기댈 언덕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기도 합니다. 눈물을 닦아줍니다. 누군가의 설당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예배의 회복은 주일의 예배가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배가 회복하면 교회가 성장한다, 뭐 여러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회복해야 부흥이 일어난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의 회복은요,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고 찬양이 뜨거워지고 막 뛰고 춤추며 설교 시간에 졸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설교를 잘 듣는 것이 예배 회복이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며 약한 자를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무슨 말이에요?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고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드린 제물만이 예배가 아니라 그들 자신, 즉 그들의 삶과 그들의 바친 제물 모두가 예배인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사기치고 남 괴롭히고 교만하게 행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주님 안에서 예배당에 와서 주여 주여 하고 뜨겁게 손들고 찬양한 그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오늘의 우리의 본문의 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이야기는 예배가 회복되니 축복받고 교회가 부흥되었다라는 이야기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뜨거워지니까 막 교회 성장하고 죽었던 사람 벌떡벌떡 살아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이런 이야기로 끝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다라는 이유가 그의 죽음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죄악이 이렇게 잔인하다라는 것도 보여주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기쁨과 삶의 성공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제일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아벨은 오히려 하나님께 축복받았던 삶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그의 인생은 안타깝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형이 죽여서.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어떤 상황이라 그랬죠? 박해 가운데서 그것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들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아벨은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죽는다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기뻐하셨다라는 이유가 그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는 인류 최초의 순교자이면서 동시에 최초의 예배자였으며 최초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예배의 성공자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자는 이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내 삶의 축복을 얻으려고, 그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이 정직함으로, 내 모든 땀과 수고를 통하여, 내 모든 삶의 일상을 통하여, 그리고 자연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만드신 그것을 향유하며,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봅시다. 나의 예배는 아벨이 드렸던 예배인가요? 가인이 드린 실패한 예배인가요? 지난 날 동안 내 삶은 과연 예배의 삶이었습니까? 삶의 예배였습니까? 내 욕망을 따라 그저 부지런하고 바쁘게 살았던 시간들이었던 것인가요? 한번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함께 오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 모든 순간에서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헤브닌 교회의 예배의 축복은요, 이 예배의 은혜는요, 단지 이 자리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헤브닌 교회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깨닫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였습니까? 고객을 만나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야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어떤 거짓을 우리가 꾸며내며 속이려 드렸던 적은 없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또한 삶의 자리에서 내 이익을 좀 더 챙기기 위해서 뭔가 거짓으로, 정직하지 못함으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삶의 예배자들, 믿음으로 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에덴의 회복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